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택하사 백성들을 위하여 쏟아부었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크나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환우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성찬식을 베풀고자 하오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높이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사, 강단으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게 하사 그 말씀 붙잡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께도 은혜의 시간만 될 줄 믿고 호산나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예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시지 못한 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가에 있는 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잔을 양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분들은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증인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뉴스에서 대학로에 있는 학전소극장이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인 김민기 씨의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운영상 문제 때문에 학전소극장이 문을 닫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학전소극장이 배출한 대표적인 가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 김광석 씨입니다. 학전극장 앞에 가면 그 기타 치는 모습을 벽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어요. 이 김광석 씨가 유명해진 건 죽었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살아있을 때는 라이브 공연 때문에 꽤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하루를 쉬지도 않고 1000회 공연을 했던 날, 그러니까 하루 빼놓지 않고 1000번을 하면 3년 동안 날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른 거죠. 한국 신기록이래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 김광석 씨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앨범에도 그 이야기를 몇 마디 해요. 주절주절거리면서 몇 마디 하는데 이 김광석 씨가 뭐라고 하냐면 1000회가 목표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1000번을 하려고 각오한 적도 없고 목표로 세운 적도 없다. 하루하루 기차들 퉁기면서 그냥 노래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1000회가 되었고 1000회가 된지도 몰랐는데 기자가 와서 1000회 됐다고 그래서 1000번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이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추궁할 때가 있죠. 너 꿈이 뭐야? 솔직히 말하면 묻는 당사자도 그 꿈 가지고 살아온 건 아닌데 꼭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꿈을 물어보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내 꿈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셨어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죠. 자신의 계획 하나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감히 성공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길을 더 흠모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 자신은 살아왔다 말합니다. 이건 단지 바울 개인이 선택하는 꿈, 삶의 목적,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 바울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을 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요? 태어났을 때?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 예수를 바라봄에 있어 그 예수의 일생이
33년 동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앞으로의 미래까지 있을 그 보좌의 자리에까지 예수의 모습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확하게 딱 한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한다 말합니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십자가가 예수,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 가장 처참하고요, 비극적이고요,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왕따 당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어떤 예수를 사모해?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를 나는 흠모해? 근데 바울이 이 예수의 일대기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선택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기호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아는 것만이 진리 가운데 사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살았던 삶의 마지막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거 말고 바울 거. 바울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예수를 따르겠다. 그 예수가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끔찍하신 예수, 저주받은 예수를 자신은 흠모하고 살아왔는데 그 삶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복음의 증거자로 진리를 사수하며 살았다면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야 그의 삶은 우리의 모범도 되고 모델도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각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나 이제 곧 죽게 됐어 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삶의 자리는 감옥이고요. 죽기 직전에 있던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걸 후회하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대요? 세상을 향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지금 바울 옆에 남은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누가 혼자만 있다. 그러니 아들 디모데야, 내가 속히 오라.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흠모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남은 사람은 누가 한 사람뿐이고 자신 손에 쥐어준 건 겉옷 외투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지금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뭘 부탁해요? 그 외투하고 책 좀 가지고 와.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랑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예수가 베푸신 결과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잔혹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 삶을.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현실은 외롭고 고독한데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인데요. 처참하게 손가락질 받아서 곧 죽게 된 인생인데 바울은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을 받을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특해서, 바울이 특이해서, 대단해서 이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걸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적과 목표가 되실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섬기라, 아끼라, 사랑하라, 서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말하고 5절에 뭘 말하냐면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가 사셨던 태도대로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져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영어 번역에는 이 마음을 하트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뭐라고 번역하면 attitude라고 번역해요. 태도, 자세. 너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이 삶에 드러날 때 그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 말하는 건 그 마음이 현실에서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이후의 구절이 바로 드러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 유일한 삶의 지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라 바울은 말합니다. 껄끄러운 얘기고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얘기고요.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혹하지 않을 텐데 예수 제대로 믿는 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 여기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세상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실패한 인생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건 저주받은 인생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이 끝난 건 그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꺼려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 자리인데
십자가의 진리가 승리라 말하는 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다 치부되는 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야 귀 쏠깃하죠.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 그러면 누가 귀 쏠깃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예수 등에 업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인데, 예수 믿고 살면 너 등에 십자가 옮겨져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예수를 따르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게 복음의 진리라 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유일한 목표이고 유일한 목적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를 좀 더 쉬운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세상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뭘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를 따르면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좀 안 되는데 그만 따르게 되면 이 능력을 능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화를 얻는 것. 그게 세상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요. 너희들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니야.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습니다.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 십자가 자리에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안 거예요. 교회가 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 될까요? 교회가 분명히 예수의 명령과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참혹하다, 저주받았다,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끔찍하다 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신 순종의 삶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프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허우적거린다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잘 되기는 고사고 자꾸 방탕한 자녀들로 변해간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그 변화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따라가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꿈 이루지 못할지라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다, 실패했다 소리 안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니
예수 앞에 마음 먹었던, 결심했던 그 각오들, 결단들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는 게 너희들 서로 순종해, 서로 섬겨, 서로 아껴, 서로 사랑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 그러면 그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규칙이 세워져 있어요. 법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따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종. 근데 기준이 나예요? 아니면 그 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복종은. 그러면 순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그러면 순종은 자신의 마음, 이 순순히 따르다니까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내 마음의 기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요, 세워진 법칙에 정확하게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커요, 복종이 커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따라가는 게 더 커요? 어떤 법칙에 내가 따르는 데 더 커요? 크기로 하면 복종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삶에서 어려운 건 뭐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결단해야 되니까요. 복종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복종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에게는 그 복종의 단어를 쓰며 예수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건 죄악된 우리가 쉽게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한 말버릇일 뿐이에요. 내 믿음은 정확하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기독교 생활 헛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절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게 교리입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기독교 교리의 진리예요. 네, 아시나요? 그거 회피하고 말장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분의 속성 자체, 사랑이 그 세 분의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믿음은 우리 사이사이에서 있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삶이어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깟 말 몇 마디 들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죄송합니다. 그냥 안 나오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빨리 생각 고쳐먹고 그냥 다른 종교 믿는 게 나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핍박과 압박, 복음대로 살며 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마디 말을 못 참겠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자녀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서 잔소리 하시잖아요. 잔소리 하는 이유는 그 잔소리가 조금 더 보태져서 좋은 인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잔소리 할 때마다 집 나가봐요. 내 엄마 말에 상처받았어. 아빠 말에 상처받았어. 엄마는 아빠도 아니야. 엄마는 아빠가 아니죠, 참.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네?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말은요, 감내하는 건 내가 감내해야 해요. 그걸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복음엔 그 어디에도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요, 9절부터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를 찬양해요. 그런데 9절부터 10절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6절부터 8절까지가 목적이에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니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장례식장 가보셨지만 여러분, 화장하고 유골 분쇄해서 유족들에게 주면 그냥 가루 한 줌이 전부예요. 죽은 사람이 이름값 남기는 게 뭐 되게 중요해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죽었는데. 아웅다웅하고 살아왔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왔는데 삶의 결과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제가 조언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화장했어요. 그리고 분쇄했습니다. 유골도 다 분쇄해서 가루만 주거든요. 그 분쇄한 사람이 또 하나 봉지를 이렇게 내밀어요. 뭐 내미는지 아세요? 뼈가루 말고 몸에서 나온 쇠붙이, 금붙이 내밉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내밀어요.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왔을까요? 저는 받고 싶은데 형님들이 받지 마. 부정해서 안 받는 거 아니고요. 그거 지니고 살아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현실에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삶이 어려울까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힘들까요? 네, 맞죠. 그걸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게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서로의 순종과 섬김이 주님의 앞에 복종의 순간까지 갈 동안 서로 협력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감히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얻은 생명,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만족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만큼 반역스럽고
거역하는 인생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도 그 말이 쌓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안 없느라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사용하는 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진리를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때때로 당하게 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사탄마귀 일점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삶들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물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들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앞길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시여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드린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 만큼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부활절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문에 걱정인 게 다른 건 걱정이 되지 않은데 주차가 문제예요. 지금도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죠?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해 주실 게 다음 주에는 그냥 오세요. 차 가지고 오지 마시고. 네. 목사님 다리 아파요. 알아요, 다리 아픈 거. 그러면 택시를 타세요. 네. 포항에 있는 포항중앙교회는 1년에 몇 차례를 택시 타는 주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차를 안 갖고 와요. 교인들이 다 뭐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와요. 그게 전도구 선교예요. 그래서 포항 지역에 오는 새 가족들이 생기면 택시 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가 좋아요? 그럼 어느 교회 데려다 줄까요? 포항중앙교회 데려다 줘요.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게 삶으로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차 가지고 오면 분명히 일 생깁니다. 밥 먹는데 차 빼라 그러는 사람 등장하고 못 뺀다고 뭐 울그락부락 하다가 결국은 에이 그러고 집에 가버립니다. 은혜를 누가 망가뜨려요?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 성질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부득이 하신 분들 빼고 이 부득이함은 아주 소수의 몇몇입니다. 그래도 차를 타셔야 할 분이 계시면 택시 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마카 택시 좋습니다. 네, 뭐 콜택시 있잖아요. 마카 택시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꼭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겠다 하신 분은 다음 주에는 협력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시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오셨다.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점심시간에 문자나 연락이나 찾아갈 겁니다. 차 빼라고. 네, 그래서 우리 앞마당, 최소한 이 앞마당 정도는 비워놓고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다음 주일은 안내부가 예배 안내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에서 차량 주차 봉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너무 차가 따닥따닥 붙여 있어서 잘못 회전했다가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 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회에서 우리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봉사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담당 장로님들, 교구장 장로님들 주보에 기록해드렸고요. 각 교구마다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자기가 속한 교구 잘 기억하시고 특송에도 참여하시고 가능하시면 일주일 전체를 새벽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잘 질서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보고서 각 구역장 권찰께서는 작성하셔서 이제 교구 담당 목사에게 매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 보고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역장이 됐든 권찰이 됐든 담당하셔서 자기 구역의 식구들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제일 곤란한 게 구역 예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인원은 거의 다 회복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회복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구역 예배. 너도 나도 안 하니까 하는 게 이상한 분위기. 쟤네는 왜 해? 이렇게 눈총받는 분위기가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형편에 맞게 구역 예배를 하시긴 하시되 일단 구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또 당의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보고서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도착할 거예요. 제작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음 주일부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있는 온세대 찬양과 경배 중보기도 카드하고 함을 마련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하실 거 있는 것, 뭐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 아니어도 돼요. 꼭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동 남손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속초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마친 후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늦지 않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